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믿음만이 나를 지킬 수 있음을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믿음만이 내가 살아갈 길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원래부터 먼저 택함 받았던 백성이 오히려 더디게 돌아오는 이 이상한 현상을 두고 바울사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완고함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에는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리게 될 것이고 따라서 온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구절은 해석적 논란의 여지가 많은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할 것이다 라는 말을 마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것을 종말의 시점으로 생각을 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또는 급진적 종말론자들이 유대인들의 개종을 뭔가 대단하게 과장되게 해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 하에서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앞당기자라고 하는 하나의 무브먼트가 한동안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조상 곧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연속성으로서의 회복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잘린 가지처럼 단절되어 있지만 그 이스라엘의 시초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죠. 그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복음의 견지에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 잠시 하나님과 원수처럼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분의 백성 삼은 그러니까 언약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그 조상과 맺은 언약의 효력이 여전히 그들 위에 있으므로 그 효력 아래에 있으므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탁월하고 정확한 해석이죠. 이래서 사도 바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정말 대단히 멋진 표현이 있는데요.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므로 신뢰할 만하겠죠? 신뢰할 만하죠?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스라엘은 다시금 놀랍게 회복하고 돌아오며 일으키셔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그 택함이 불완전해지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 아닐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런 일을 결코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리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여러분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